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추우셨죠? 지난 한 주간에 정말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또 목요일에는 갑자기 이렇게 첫눈이 내렸는데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첫눈이긴 한데 첫 인상이 너무 강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날 그 국외사역위원회 기도회가 있었는데 오기로 하셨던 분들이 도로에서 길이 꽉 막혀서 못 오시고 또 부지런히 또 오신 분들이 교회 앞을 쓸고 이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눈에 대한 우리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레임은 채 느끼지도 못하고 야 이제 겨울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첫눈을 우리가 지난주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고 이맘때가 되면 첫눈을 기대하죠.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첫눈보다는 그래도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탄절을 첫눈보다는 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또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 12월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노예 목사님 몇 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교제를 좀 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성탄, 크리스마스 캐럴을 이렇게 트시면서 하는 말이 들려주면서 자기는 어떤 가수가 부르는 이 캐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때가 되면 듣고 또 평소에도 성탄절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희들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거리를 다녀도 성탄절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하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어때요? 지난주에 트리 점등식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거리에 나가보면 예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우리가 찾아서 듣지 않으면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으면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는 우리가 찾고 들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거리는 조용해도 우리의 귓가와 그리고 마음에는 성탄의 찬송이 들려나는 이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내가 들려줄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삶에 고단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또 우리 안에 근심이 있어도 성탄절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나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간직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은 전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성경을 보면요 하늘에서는 별이 그리고 천사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어요. 별을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또 그 기쁨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 침묵하고 세상은 조용해도 우리는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 트리 점등식을 거행했습니다. 작년에 됐으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때가 되어서 또 점등식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전에는 점등식은 안 했잖아요. 그 전에도 트리는 있었고 그 전에도 우리 교회를 밝히는 불빛은 있었는데 점등식이라는 행사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자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단순한 교회 행사로 보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더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그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이 지역 사회에 알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모두 함께 알리자. 그 마음으로 점등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알아야 사실은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갖는다면요, 우리는 더 큰 꿈을 가져요.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성탄의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소식이 필요한 모든 곳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까지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평강교회는 특별히 12월 첫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왜 지키죠? 왜 우리에게 수많은 사역이 있는데 오늘을 특별히 이맘때를 정해서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허락하실 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돼요. 왜요? 이 소식만이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계절 12월을 열어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성탄과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은요, 1절부터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별을 보고 동방에 멀리 있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23절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일,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을 속인 것을 한 이 유다의 헤롯 왕이 너무나도 끔찍하게도 어린 유아들을 죽인 이 유아 학살의 이 사건들, 그리고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선교에 대한 첫 번째는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타국에서 왔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먼 나라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는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알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 그 사건을 떠올릴 때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나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은 그 당시에 유대에 사는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또 그 이후로 찾아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함께 구원의 소식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성육신은요, 새로운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보혈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서막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에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평강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본격적인 선교 역사의 시작임을 알리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헤롯의 유아 살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한 가지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2살 아래에 있는 산의 아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분노한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넉넉하게 혹시라도 박사들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과 함께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성탄의 사건 속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에 찾아갔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곳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동방 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알려달라고, 아기를 찾거든. 그리고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헤롯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언된 아기, 유대인의 왕, 지금의 왕이 자신 아닙니까? 혹시라도 아직 어린 아기지만 장차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왕권을 위협할 그 소지가 있는 이 생명을 살려두지 않겠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유아들의 학살 사건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합니다.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헤롯이 저지른 이 끔찍한 사건, 이 비극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 장의 작품을 제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터 폴 루벤스가 그린 유아 대학살이라는 작품이에요. 17세기 바로크 미술계 거장인 루벤스의 걸작인 유아 대학살입니다. 이 작품은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봐보세요. 근육질의 병사들이 보입니다. 아기들을 찔러 죽이고 짓밟고 그 아기들을 보호하려는 어머니들의 필사적인 저항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어두운 배경이 그 장면을 뒤덮고 있죠. 그러나 저 멀리서 어때요? 작은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와 같은 모티브, 그와 같은 동기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탄에 일어난 이 비극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지 말아야 해요.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은 적어도 베들레헴의 어머니, 2살 아래의 사내 아기를 가지고 있던 그 가정에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을 알리는 소식 아닙니까?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를 통해 일어났다고 알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이에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의 본문은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며 오늘의 이 유아 학살의 사건을 그때의 유대 패망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오래전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 오늘 이 성탄의 시간에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의 의미들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성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찾아야 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없는 세상,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은 그때에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아기를 지키기 위해 저항해보고 정말 아기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지만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부모들의 표정처럼 죄의 권세는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유아 학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학살의 사건들을 볼 때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것도 우리는 그 죽음의 대상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쩌면 이렇게 묻고 싶을지 몰라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그것도 이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질문으로 제가 좀 바꿔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어린 아기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표현으로 바꿨죠? 그 아기들에게 죽어야 할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순수하고 더 보호해 주어야 되고 죄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각자가 우리가 경험한 세상에 그 어떤 때가 묻을 거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아기들의 죽음을 보면서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이 세상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을 극명하게 보내어 주는 사건이라는 것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로 인해 맞이하게 된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의 세상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빛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성탄의 한 단면, 반대쪽에 있는 어두운 유아 학살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구주가 나심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한 우리 모두는 이 아기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억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착하게 살았든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았든지 모든 사람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그 마지막은 죄로 인한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유아의 학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아기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저항하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부모들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탄의 또 다른 의미는요, 생명이지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에 생각해야 될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신의 아들 또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힘없이 빼앗겨야 했던 부모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그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조선의 군사에게 대동강 강변에서 성경을 전해주고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그 외에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 풍토병에 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간 그 어린 자녀들부터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될 많은 선교사의 후손들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죽을지도 모를 그 낯선 곳에 온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 땅을 하나의 선교지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이 땅에 선교사들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나라에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선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과 선교는 일맥상통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낮아짐과 희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선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순순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저항을 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마치 헤롯이 어린 아기들을 죽여버린 이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영적 전쟁의 서막을 여는 것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급소를 찌르고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갔듯이 이 땅 한가운데 적진 깊은 곳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사건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 죄와 구원, 사망과 영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위한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과 성탄의 의미 아닙니까? 선교의 현장도 이와 같다는 것이.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4절부터 5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죠. 두 가지 단어. 생명 그리고 빛. 선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인 언노드 선교사,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 중에 일부입니다. 그가 정말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향해 나아올 때 그것들을 바라보며 쓴 기도문.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또 다른 어둠과 고통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쩌면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인지도 모를 만큼 그저 평범해 보이는,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생명의 빛이 세상에 내려온 그 순간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생명의 빛 예수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부족하다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성탄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약할 수밖에 없겠지요. 먼저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음에 세상은 침묵하고 외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이 오셨음을,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음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